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영광이 보이는가 고난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즈음부터 17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명하고도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에 이어 16장 21절에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 드러내놓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대표성, 상징성을 지닌 자들이죠. 그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오신 이유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왜 죽으시냐고, 안 된다고 항변을 해요.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제 말씀이었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참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의 이유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그렇죠? 그 구원, 영생을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 인간은 모르고 이해도 안 하고 이런 구원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나름의 구원, 뭐 행복, 원함, 이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된 나가 죽고 부인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진실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또 십자가냐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세요.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진 채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를 가졌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경외, 그런 신앙의 삶이 잘 안 됩니다. 녹록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가진 나의 생각, 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이제 감동하여 하는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둥,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둥,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만 막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불편한 말씀들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의기소침해지고 두렵고 기세가 팍 꺾여졌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들썩이고 좋았다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기세가 막 꺾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엿새가 흐른 겁니다. 엿새가 흘러서 예수님이 제자들 며칠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이름하여 변화산이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오르셨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차근차근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 변형이 되시고 그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가시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 영광, 그분의 본체적 영광됨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누구? 모세. 또 이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어떤 선지자요? 엘리야 선지자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는 아주 황홀함에 취해서 너무나 좋고 놀랍고, 그렇게 황홀해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아주 황홀경에 빠졌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일세. 그런데 5절에 보니 어떤 얘기가 등장해요? 구름. 그렇죠? 구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구름과 하나님은 거의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같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구름이 등장하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까지 납니다.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광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앞서는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좀 다운이 되었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뒤집어집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낙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뭐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이 돼버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언제 우울했냐는 듯이 앞선 말씀은 쏙 잊어버리고 이제 들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얼만큼 두려워하냐면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두려웠는지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 자체도 두려움의 어떤 이유이긴 했지만 그 음성의 내용이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죠. 즉 들어라 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는 것이냐면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 할 수 있거든요. 앞서 16장 후반부에서부터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순한 예고나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신다는 예고나 뭐 자기 부인, 십자가, 이 말을 듣고 따르라 이겁니다. 정신 차리고 다른 생각, 뭐 다른 행복, 다른 구원,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거요. 그런 거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듣고 그걸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자고요. 연구와 묵상 3번.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런저런 전개로부터 이제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환상과 같은 일은 다 지나가고 지금 있는 위치, 그 산 위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본 것에 대해서 함구하라 그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서기관들이 이르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던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그들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그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들이 온다고 했었던 엘리야를 우리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구가 아니라 그들 서기관들에게 엘리야가 왔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신분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보내시기로 하신 그분, 당신이란 걸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엘리야는 방금 너희들이 봤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미 왔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잘 모르고 임의로 함부로 대했다. 함부로 대해서 어떻게 했죠? 죽였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엘리야는 누구를 말해요?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죽인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나 역시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요, 지금 주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 그 고난, 순한 예고, 그 말씀을 계속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영광의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나 고난의 갈보리로 향하시고자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배경이 어디냐면 산 위예요. 그죠? 산에 올라가신 얘기잖아요. 산 위예요. 이 산 위를 기준으로 어제 본문, 그러니까 16장 21절에서 28절은 산 아래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장 9절에서 13절이 산 아래예요. 성경이 지금 가운데 산 위의 모습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 아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인데, 산 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희고 광채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양쪽에는, 그러니까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산 아래 고난의 길을 필히 걸으시고 걸어가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버리고 고난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가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이걸 강조하는 거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걸 좋아해요?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 뭐 영광의 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은연 중에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고난 이것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이 뉘신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즉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고난의 길에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죠. 고난이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십자가란 아들됨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수단이에요. 다시요. 고난이란, 십자가란 결국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당신의 어떤 정체성을 펼쳐 나가시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되나케나 함부로 뭐 구원을 하시고 뭐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셔서 여러 고난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하시고 그냥 말씀만 던져놓으시고 뒷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역시 필히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그 일을 겪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일한 패턴으로 자신의 백성, 즉 우리 역시 그러한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됨을 견지해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신자됨을 드러내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인접 문맥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 필연적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버티고 이겨냄으로 성취하시는 것, 요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당연한 것 속에서 당연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당연하지 않음 속에서 당연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 안에서
당연하게 고난이라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안 되고 포기하고 낙심, 절망, 실패가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당연한 것 속에서 당연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할 수 없는 곳에서 당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고난 안에서는 당연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당연하지 않음 속에서 당연하게 견디어내시는 거예요.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처럼 신자들 역시 고난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숨은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고난이 기다리는 곳, 따가운 시선과 냉혹한 반응을 보이는 곳에 구원이 임하기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겠습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면 내 욕망을 채우려 하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아직 고난이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이런 걸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신자됨 그런 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보다 철저히 듣고 알아먹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네, 그 말이 들려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를 밟고 가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늘 기도하시던 대로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